오늘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밤도 저희들을 죄악이 간영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잣대로는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제약된 골목에 서성일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혼에 항상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눈을 뜨고 바로 보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언젠가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을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먼저 사람들을 사흘 정도 아주 쫄쫄 굶겨 놓는다. 아무것도 못 먹게, 물 한 모금 못 먹게 굶겨 놓는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의 손에다가 이제 혼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수저를 주는데 아주 그 수저가 긴 작대기처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수저를 사흘씩 굶은 사람들에게 수저를 들려주고 그 앞에 먹을 것을 그냥 잔뜩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서 퍼다 놨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옥에 갈 사람들은 숟가락을 막 자기 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막 남도 못 먹게 막 휘둘르면서 입만 계속 쩍쩍 벌리고 하나도 자기 입에다 못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막 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남의 수저를 그냥 탁탁 쳐버린대. 근데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겠어? 천국에 갈 사람들은 먼저 기니까 푹 보다가 앞에 있는 사람 탁 먹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푹 보다가 또 자기를 먹여준 사람한테 탁. 야, 천국 갈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먼저 떠먹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음식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많은 음식을 천국에 갈 사람들은 깨끗하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이 갈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아주 먹을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냥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를 놓고 행복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가족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껴있으면 그 가정은 꼭 지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살기 좋고 아주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좋은 세상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기가 심히 더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냄새가 푹푹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었던 것이 이렇게 지옥 세상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주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살고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가서 위로는커녕 나 살기 바빠요. 왜 세상이 도둑질과 사기꾼, 강도, 사악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이 됩니까? 바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 편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참으로 많이 갖고 삽니다. 이처럼 이기심에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심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독과 슬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이란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애기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다 강아지만 있나.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예요? 전부 다 그냥 강아지만 안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요즘에 이렇게 애기를 안고 가나고 가면 강아지. 그저께 전철을 탔는데 저 청년은 젊은데 벌써 저렇게 애기를 배낭에다 이렇게 메고 참 남자도 육아휴직인가 이거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강아지가 얼굴을 빼꼼히 내다보는 거예요. 야,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을 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총격 사건, 세계의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 깜짝 놀랐어. 수많은 사람들을 쏴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니까 너희들도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잘 살아? 자신이 고독하고 힘들다고
불만에 꽉 차서 그냥 엉뚱한 사람들을 다 쏴 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지 제정신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생애는 오직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나? 혹시 나에게도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런 점이 많은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기심에 빠지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지나치게 자기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숲의 근처에 피그니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아니 오래간만에 아주 쥐채만한 코끼리를 사냥하게 됐어. 그래서 그는 그 코끼리를 보면서 야, 뭐 1년 내내 먹어도 남을 고기구나 해가지고 화살통을 꺼내서 화살을 쐈더니 어떻게 또 쉽게 코끼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죽으니까 이제 집에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코끼리를 어떻게 갖고 와요? 뭐 지체만한 코끼리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사람한테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코끼리 사냥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잡았다. 동염에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되겠어서 이제 동네 사람한테 청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다 기쁜 축제의 분위기에 야 우리 다 같이 포식하자 해가지고 그런데 코끼리를 운반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까지 코끼리를 동네 사람하고 같이 다 뭐 굴리든 어쨌든 여러 사람이 끌고 내려오면 이 사람들 다 놀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난 분명히 말하겠지만 이 코끼리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엄청난 욕심을 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놔버리고 마을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집채만은 어떻게 집에 갖고 올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만 남고 나니까 안 되겠어서 칼로 잘라가지고 어깨에다 미고 그까짓 거 내가 매일 잘라서 날라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지고 올 만큼만 지고 내려다 놓고 또 가서 날라야지 하고 지고 내려다 집에다 놓고 밥 한 술 먹고 올라가니까 뼈다구만 남았다. 피 냄새를 맡고 들짐승이란 짐승이 다 모여갖고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헛된 이기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협력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서 무조건 곡식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짓입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다는 그 공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서 아유 그렇게 악착같이 안 먹고 모아 쌓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돈을 모으면 또 땅을 사. 돈을 모으면 땅을 사.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저도 여기서 상담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땅 부자. 여기도 사놓고 저기도 사놓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얼마나 땅을 사기 좋아했는지 그 집사님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돈만 생기면 땅을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 보니까 장례 치를 돈이 없더라는 거야. 땅은 그 동네 땅이 다 그 사람 땅인데 막상 장례를 치르려니 땅을 팔아야지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다. 욥기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14장 2절에 보니까 그림자 같은 존재다. 즉 잠시 있다가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몰라요. 여기서 24년 목회하는 동안 정말 너무나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면 하루하루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14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모습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업을 할 때 사장 소리 들을 때보다 지금 참으로 감사한 건 목회로 제가 인생을 바꾸면서 한 가지 매일매일 만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전에 돈을 많이 버는 재미로 살았지만 인간의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는 참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경쟁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서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형제가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도 동생이 잘 살고 자기는 점점 새벽 기도를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임대주택에 사냐는 거.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내 동생은 이렇게 그냥 저택에 산대는 거. 그래서 늘 배가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가인도 아벨에게 경쟁의식을 느꼈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경쟁 상대로 인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비열한 야곱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역시 자신의 동생 요셉을 자기들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다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이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 사울을 보세요. 그가 다윗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연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을 진정으로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바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나 내 형제를 경쟁 상대나 적대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자요,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좀 비록 없고 가난하고 헐벗는다 할지라도 정말 저 풍요로운 그 천국에 가면 풍요를 누리고 슬픔도 없고 정말 기쁨만 넘친다는 그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열린다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을 할 때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말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한번 마음껏 누려보면서 살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등장한 한 부자를 보세요.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지,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상대로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막 진실한 말을 막 할 때 들어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픔을 나누면서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토해내는, 진실한 마음을 토해내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늘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을 버리게 되고, 이런 사람의 삶은 늘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옥토바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고, 또 이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고, 또 사랑이 고갈된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것이 극도로 역사하는 이 험난한 세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정말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심령을 가감하게 버리시고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라보는 자, 자신의 모습을 바로 들여다보는 자가 옥토의 심령을 가진,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질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보는 자, 주의 영광을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루시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 나만 위해서 살아.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이 실천해 주신 그런 사랑, 여러분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고 뭐고 또 한 목사님이 또 잘못한 것 같고 어떻게들 이렇게 그냥 심판대도 놓고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걸 다 들춰내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아. 다 나를 보면 또 나도 그렇게 막 다
회개거리가 넘치는 게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 그냥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꽃을 보세요. 꽃을. 저는 꽃을 보면서 참 주님의 솜씨 너무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모양도 색깔도 아주 그냥 몇 천 가지 몇만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꽃마다 그냥 향기를 담아 놓은 거 보세요. 각가지 향기, 모양, 색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런 강박한 심령에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씨름자라는 사람이야. 힘이 센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서 휠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게 사랑의 힘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린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소 남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뒤따라오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